제가 오래전에 영화 속 나쁜 놈은 왜 교회에 다 다닐까라는 제목의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특이해서. 그 기자가 그 기사에서 말하기를 2019년 지상파 드라마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23.8%랍니다. 동백꽃 필 무렵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곳에 그 미혼모고 고아이고 술집 사장으로 숱한 편견을 몸에 지니고 살아가는 그 동백이라는 여자의 이야기를 그린 것이다, 드라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인공인 동백을 입양했다가 파양한 사람이 나와요. 그 동백이 아주 어릴 때에 입양이 됐다가 파양했는데, 파양한 그 옛날 그 입양한 그 어머니가 자기 친어머니한테 왜 자기가 걔를 파양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것도 어디서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교회 예배당 안에서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왜 파양을 했는가 하면은 그 쭉 보니까 그 동백이라는 아이가 어머니가 보니까 그 주변 환경이 자라날 때 아주 좋지 않았고, 그리고 그 완전 그 술집에서 이렇게 자라났더라. 그래서 그 아이가 계속 어둡고, 그래서 그냥 이 애를 기르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파양했답니다. 그런 아이들을 더 보듬어 줘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나 그 기사에서 이야기하기를, 영화나 오늘날 우리 한국 그 드라마 속에서 기독교를 비하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영화나 그 드라마를 볼 때에 기독교를 비하하는 그 장면을 쭉 보면은 잠시 멈춰서 자신을 뒤돌아보고 생각을 하지만은, 많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에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 그 장면을 그냥 지나쳤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이 워낙 많았다는 말이죠. 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왜 소금이 되지 못할까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 그 답이 좀 보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그리스도인이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고,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영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에는 세상의 가치관들이 수없이 많이 밀려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배척하고 성경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의 그 비유로 설명해서 나옵니다. 영적인 싸움. 당시 유대인 전도자들이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잖아요.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세운 교회예요. 우상만성이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를 믿고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이 당시 유대인 순회 전도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주 어지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도가 될 수 없고, 여러 가지 보면은 많이 부족한 사람이다, 그런 사도가 아니다. 그런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 교회로 직접 가는 대신 눈물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너희들이 무엇이 잘못되고 거짓 교사들이 무엇이 잘못됐는 것을 다 써서 보냈습니다. 근데 그 편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뒤돌아보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 교사들을 따르는 일부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들에 대해 바울이 왜 그들이 잘못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거짓 교사들, 당시 그 유대인 순회 전도자들, 그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과 교회를 섬길 때 사용하는 무기는요, 육체대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은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보고 오히려 육신을 따라 행한다라고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1절에 보면 바울은 그게 아니고 자신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온유와 관용을 따라서 사역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3절에 자신은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이 말이 뭔가 하면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고 세상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심어주는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따라 행한 것. 그래서 특별히 10장 1절에 보면은 너희를 대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이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비방했는가 하면, 바울은 너희들이 앞에 있으면은 말도 잘 못하고 그냥 유순하게 이야기하고, 너희들 떠나 있으면은 아주 엄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약한 사람이고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이다. 그렇게 비방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또 11절에 있는 말씀도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한 거는,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너희들도 정말 그게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1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자신이 이룬 세상의 업적을 앞세우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몇 가지 우리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대적자들이 바울의 외모를 비하합니다. 그것을 보아서 거짓 교사들, 유대인 순회 전도자들, 그 사람들은 외모를 아주 중요시 했음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그들의 말이, 거짓 교사들 이야기해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몸으로 대할 때라는 말을 직역하면은 그의 몸은 보기에는 약하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unimpressive. 특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을 말하면 잘생긴 것도 안 하고 보기에 그냥 하나도 잘생긴 것도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2세기에 아시아 지역의 한 장로는 바울과 테크라의 행적이라는 그 책이 글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고 머리는 벗겨졌고 다리는 굽은 사람이었고 그러나 신체 상태는 좋았다. 눈썹은 붙어 있었고 일자 눈썹이라, 일자 눈썹. 코가 약간 구부러져 있어 친근감이 있었다. 친근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바울은 육체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아주 잘생기지 못했고 아주 못생겼다, 그 말이죠. 오늘날 한국은 외모를 얼마나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회입니까? 바울의 대적자들도 이러한 외모를 비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은 외모를 또한 내세운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그의 말도 시원치 않다라고 10절에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의 말도 시원치 않다. 이것을 영어 성경인 Living Bible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You have never heard worth preacher. 당신은 제대로 된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바울로부터. 얼마나 비하는 말입니까?
물론 대적자들인 자신들이 비하면 말을 아주 수사학적으로 아주 매끄럽게 잘하지 못하는 그런 설교자라고 그렇게 사실은 비판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바울은 어릴 때부터 당시 최고의 스승인 교육기관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그로부터 배웠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 하버드 대학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공부를 할 때 꼭 배워야 되는 필수 과목이 수사학이에요. 어떻게 말을 잘하고 어떻게 연설을 잘하는가. 바울도 분명히 배웠다는 말이에요. 근데 왜 바울은 그런 핀잔을 듣고 비판을 듣습니까? 고린도서 4장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괴울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속인다는 말이고 간사라는 말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이익과 목적 때문에 교묘하게 속여서 사탕 발림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와인에 물을 섞는 것을 이야기해요. 안 그러면 아주 독주에 물을 섞여서 사람들의 목에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못을 섞는 것, 자신의 개인적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원하는 말씀만 전하지 않았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대적자들은 사람들의 요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들이 듣기를 원하는 말만 설교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최대로 큰 교회가 어디입니까? 레이크우드 교회잖아요. 텍사스에 있는 그분의 설교가 뭡니까? 번영복음입니다. 전부 다 사람을 위로하고 잘 된다.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왜? 자기 마음을 좀 이렇게 위로해주고 시원케 해주니까.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해주니까. 그리고 바울의 그 대적자들은요, 또 바울이 설교에서 그래 이방인들은 많이 전도했지만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전도했냐? 전도한 사람이 유대인들이 그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비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4절에 세상의 신이 바른 복음을 믿지 못하게 방해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바르게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해서 전했다.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내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신 사단의 역사에서 그 복음을 바로 듣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고 그 듣는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아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의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다. 그래서 자기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대적자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그 모든 것들은 육체를 자랑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세상에서 하는 것들 교회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바울의 대적하는 자들,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가문을 내세웠습니다. 아주 훌륭한 가문. 그래서 그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너희들 그러냐? 그래. 나도 사실 보면은 엄청나게 훌륭한 가문이다라는 것을 그냥 할 수 없어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은 자신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자라고 주장했습니다. 12장에 보면요. 막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이렇게 막 부풀려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자기의 지식도 자랑했다라고 11장에 보면 있고, 오늘날 이야기하면 내가 얼마나 그 학벌이 뭔가 학력을 자랑한 거죠. 그 다음에 놀라운 언변을 자랑했다. 오늘 본문의 그 10절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은 바울을 대적하고 또 거짓 복음을 퍼뜨리는 이들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가족들은 사회에서 한자리 하는 자들이었고 좋은 학력을 가졌으며 설교도 아주 매끄럽게 잘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은사도 소유했다고 주장하면서 자랑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주 고상하고 깔끔하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만 골라서 설교를 하고, 그러나 문제는 그들은 사람이 좋아하는 설교를 아주 깔끔하게 잘 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들의 문제는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에 들어오는 그 대적자들,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큰 사도라고 고린도서 11장 5절에 보면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을 대적하고 말씀을 혼잡케 하는 자칭 큰 사도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바울을 비판하고 자신을 내세우는 것은, 그 근거는 세상의 기준으로 그런 거예요. 세상의 방식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사는 방식이나 주님이 교회를 섬기는 그 방식은 세상 사람과 구분이 되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고 똑같았다는 그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바울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관과, 그리고 또한 교회를 섬기고 세상에서 살 때 사용해야 하는 무기는 자신의 이름을 내리는 인간의 교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자신의 이름을 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세상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 때 또 주를 위해 일할 때 사용해야 하는 영적인 무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견고한 진도, 모든 이론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인간 자신이 쌓아올린 교만한 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자신을 내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허세와 가식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성공의 기준으로 자기 삶에 잡은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창세기 11장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원래는 인간이 한데 모여서 살았고 언어도 같았습니다. 근데 그 인간이 모여서 자기들이 무슨 꾀를 내는가 하면은 바벨탑을 쌓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바벨탑을 쌓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데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과 뜻을 펼치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며, 창세기 11장 4절,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 이름을 내고 자신의 이름을 내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느끼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의심을 가짐으로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내 인생을 개척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그 생각입니다.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언제 타락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그런 교만 때문에 타락했지 않습니까? 교만해요. 내 이름을 하나님 이름이 아닌 내 이름을 더 높이려고 하는 교만. 그것이 바로 세상의 길을 따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멸망의 지름길이고 하나님이 거부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무너뜨려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요, 제일 큰 죄가 뭔가 하면 사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내 혼자 스스로의 삶을 사는 것, 그겁니다. 그리고 믿다가 중단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신방을 가서 그들로 하여금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내 스스로
내 삶을 잘 살아가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는 것이라고 성경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보면은 주님께 그러한 생각을 잡아와서 주께서 복종시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 하나의 그 군사적 용어입니다. 견고한 이렇게 적군의 그 진이 있잖아요. 그 속에 쳐들어가서 진을 무너뜨려서 그게 포로들을 잡아와서 우리 아군의 우리 왕 앞에 굴복시키는 것, 그것을 지금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떠난 내 자신의 힘, 내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 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들을 끄잡아와서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름을 내고 바벨탑에서 문제가 자기 이름 내는 거.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문제는 뭔가 하면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바벨탑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라고 창세기 1장 28절에 말했어요. 땅에 흩어져서 땅에 충만해서 땅을 다스려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에요. 이 명령은 그 노아 홍수 이후에 생존자들인 그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도 주신 명령이에요. 창세기 9장 1절.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성을 쌓고 그 중심으로 다 모여서 흩어짐을 면하자. 땅의 모든 곳으로 가서 그 땅에 충만해서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는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십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이후로 이 인간의 언어가 각자 언어가 나왔어요. 서로가 통역 없으면 잘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은 흩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따릅니다. 결국은 이 교만, 내 자신을 높이고 내 자신이 중심이 돼서 내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려고 하는 교만. 제가 그 마이클 샌더스의 그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성경이 말씀하는 그 책의 정의를 이야기하는데 그 정의는 성경이 말하는 정의와 그가 이야기하는 정의가 조금 다르지만은 보면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에 이야기하는 정의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대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대변해서 우리가 정의로운 삶을 살아요.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정의가 무엇이고 정의가 아닌 것이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이클 샌더스라든지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정의는 사회적 규범에 따르는 것을 정의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회에서 공동으로 또한 평화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규칙들, 규범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정의가 아닌 것에 대해서 마이클 조단을 예를 듭니다. 마이클 조단은 오래전에 NBA 최고의 연봉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정의로운가라고 묻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의롭지. 마이클 조단은 자기가 정말로 열심히 엄청나게 연습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갔으니 최고의 연봉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건 정의로운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이야기를 NBA 선수 중에서 마이클 조단과 같이 열심히 연습했지만 마이클 조단보다 더 많은 연습을 했지만 최고의 연봉을 받지 못한 선수들도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연습이 아니라 타고난 재능이라는 거예요. 마이클 조단은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타고난 재능은 자신이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연습해서 어떻게 이렇게 꾸려진 것이 아니에요. 주어진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재능은 주어진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최고의 연봉을 받고 그 재능을 타고나지 못해서 낮은 연봉을 받는다면 그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make sense 합니까? 그리고 만약에 마이클 조단이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뭐 중국에서나 이런 데 태어나 가지고 뭐 탁구 선수로 아주 성공했다 하면은 그런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었고 그런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었겠는가? 아니다는 거죠. 환경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타고난 재능으로 성공한 사람은, 환경의 도움으로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것을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그것이 정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 뭐 정의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 사람이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성공한 사람이든 아니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혼자 힘으로 무슨 나도 열심히 했지만은 그것만이 아니라 타고난 재능이 있었고 환경도 따라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일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삶의 가치와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한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한 삶은 세상의 가치와 다른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사용해야 할 무기이다, 영적 무기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관이요 교회를 섬기고 세상에서 살 때 사용해야 하는 영적인 무기는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으로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로잡다는 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듯이 적군을 포로로 잡는다는 말이에요. 포로를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나라 왕에게 데려오잖아요. 그 앞에 무릎을 꿇린다는 말이죠. 복종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생각을 멋대로인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고 멋대로인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시키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왕이 되어야 된다. 그 대신 그 반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은 교만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면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이것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고 내가 원하는 일인가, 그 이전에 이것이 주께서 인정하시는 일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내 이름이 아닌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란 나의 삶의 성공을 위해 삶을 살지 말라,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공을 위해 사업을 하고 일을 한다고 해도 궁극적인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고 비즈니스를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미국 최고의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치크필레, 자신들의 기업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을 충실히 완수하는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치필레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행 지침 5가지가 있는데 이것입니다. 첫째, 정성과 확신을 가지고 사업을 하라. 두 번째, 직원들이 회사에 충성할 수 있는 충성 효과를 만들라. 무슨 보상을 한다든지. 세 번째, 최대의 친절로 손님을 잃지 말라. 네 번째, 이익보다 원칙과 사람을 우선해라. 원칙을 따르고 사람을 따르라. 사람을 우선시해라. 그 다음 다섯 번째, 주일에는 점포문을 닫아라. 그래서 치필레를 오픈하려면 돈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 가맹점으로 들려고 하면 돈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대신 심사가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 주일에는
가차없이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도 전 세계에서 그 KFC를 제치고 치킨으로서 판매 제1위 회사가 바로 칙필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스도를 자기 삶의 왕으로 인정하는 삶이에요.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삶의 목표, 궁극적인 가치관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더, 바울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관이요, 교회를 섬기고 세상에서 삶을 살 때 사용해야 하는 무기는 8절에 보면은 성도를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닌 성도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8절에 보면은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이 세운다는 말은 건축할 때 건축물을 세우는 것을 말하는데 그 과정의 아주 좀 강조점을 둔 말입니다. 건물은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아요. 매일매일 조금씩 올라가요. 저희 집 가는데 가는 길을 쭉 가다 보면은 그 왼쪽에 한 작년부터 아주 큰 그 창고를 짓는 집이 있었어요. 그 집은 굉장히 더딥니다. 천천히 올라가는데 우리가 지날 때마다 저 창고 안 짓는다고 시간을 참 많이 소비하는데 언제 다 끝날까 했는데 우리 엊그저께 지나다 보니까 다 지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금 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새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워진다는 말이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세워진다는 것에 그 강조점이 들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세우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의 가치관은 다른 이들을 바른 믿음으로 서게 하고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도록 돕는 것, 성경의 가치관이고,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적인 무기라고 그래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영적인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전도란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 그래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그냥 끝, 그것이 아닙니다. 진정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했으면은 진정으로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그 예수를 믿는다 한 것이 고백이 진짜인가, 그리고 정말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는 믿음 가운데 있는가를 확인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를 데려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믿는다. 끝. 당신 구원받아. 그게 아닙니다.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이 바른 신앙 고백을 했는가, 그리고 금방 신앙 고백했으면 어떻게 바로 자라납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조그만 이 나무 줄기를 하나 사와가지고 심었으면 잘 보살펴야죠. 또 튼튼한 줄기가 될 때까지. 그래서 이 전도도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데리고 와서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람이 정말 바른 믿음 가운데 있는가 체크업을 하고 없으면 가서 또 이야기하고, 그래서 정말 바른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돕는 것, 세우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사람을 제일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내 주장만, 내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말을 잘 들어주고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사실은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내 주위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가, 내가 정말로 호감을 느끼고 좋아했던 사람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결같이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이야기할 때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내 인정해주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 미국 유수 기업의 간부들에게 지도력에 대해서 교육하는 사람, 블레인 리라는 사람.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주 나이가 많이 됐을 것 같은데 그분의 그의 책 지도력의 원칙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가.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생을 격려해주는 현명한 교육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소질을 개발하거나 또는 그들이 더욱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교를 북돋아 주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집을 부술 필요 없다. 단지 더 나은 집을 보여주면 된다. 이것이 잘못이고 무엇이 잘못이고 그렇게 씩씩고 그걸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말을 들어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육신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영적인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내팽개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의 이름이 아닌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요.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삶이요. 내 자신을 스스로 세우는 삶이 아니라 다른 성도를 세워주는 삶이다. 그것이 영적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사용하는 세상 사람들의 무기와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용하는 영적 무기와의 그 극명에 다른 차이점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초두에 영화 속 나쁜 놈은 왜 다 교회를 다닐까라는 기독교에 대한 암울한 이야기로 제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그 반대인 이야기로 제가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 기독교 인터넷 잡지에 이런 기사의 제목을 받고 그 기사를 제가 읽어 본 적이 있습니다. No Christian is not as bad as you think. 아닙니다. 기독교는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에서 여기를 보면은 미국의 나름대로 유수한 이 통계를 내는 통계 전문 회사 그 사람들이 낸 그 통계 자료를 인용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된 사람들이 설명한 5가지를 이야기하고 바로잡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것이 기독교는 낙태 금지에만 신경을 쓰므로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태 반지 막 데모도 하고 그것 때문에 옛날에 트럼프를 많이 찍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 통계에 의하면요, 그리스도인의 입양률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보다 입양률이 2배 반이나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기 이전 아기만 관심을 갖는 낙태에만 갖는 사람들이 아니라 태어나고 난 이후에 그 아이들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는 성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통계에 의하면 교회에 다니고 보수적인 기독교인은 미국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부의 삶을 사는 카테고리에 속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기독교는 정서적으로 억압적이며 정신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주께 복종해라 하고 이야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죠. 근데 그 데이터를 보면요, 교회 출석률 교회 출석률과 이 사람의 삶의 질이 얼마나 더 좋은가 거기에 대해서 상반관계를 보여주는데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울증을 덜 겪고 더 적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정서적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흡연 및 약물 남용하는 사람들이 더 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로 기독교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정치 권력에만 관심이 있다. 이 미국 이야기야. 미국에 그 정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막 압력을 행사합니까? 그러나 통계에 의하면은 매일 기도하고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시간과 돈 면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관대하게 베푸는 사람들이 종교가 없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 기독교는 남자 여자 역할을 구분함으로써 가부장제로서 여성에게 억압적이며 해로운 관계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 남자가 해야 될 일, 여자가 해야 될 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야기하기는 성경에는 사회에는 미투 그러니까 성적으로 이렇게 학대한 그런 사람들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 한국에도 많이 있었잖아요. 미국에도 있지만은 근데 그리스도인은 미투 운동할 뿐 아니라 처치 투 운동도 한다.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도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잘못을 고발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한 전체적 데이터를 보면은 교회 출석이 여성에게 가장 즐거우면서 가장 덜 가혹한 관계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교회에 다니는 여성은 미국에서 학대가 가장 적은 가장 행복한 관계의 그 범주 안에 속한다라고 그 통계 데이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더 많이 출석할수록 그 사람은 중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줄어든다. 교회 다니는 가정에서 자란 자녀는 우울증, 마약 사용 또는 결혼 외에 성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적다. 기독교 결혼은 이혼으로 끝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35%더 적다. 한 연구에 따르면 또한 교회 출석으로 인해 수명이 최대 7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해. 이 모든 그 통계에 대한 바탕에 한 그 결론들입니다. 그래서 이 통계로 본 결론을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로 설명합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께서 주신 영적인 무기를 사용한다면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세상을 이기는 영적인 무기는 철저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를 왕으로 삼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것 같이 내 자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를 세우는 삶을 살 때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다른 사람까지 변화시키고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무기를 사용해야 되고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기독교는 사람을 변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